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신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국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함 이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신 후에 이어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직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도움을 얻기 위해 제자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자를 통해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굽니까? 동력자라는 겁니다. 동력자.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 구경꾼으로 그냥 옆에서 멀찍이 그냥 가만히 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동력자는 함께 하는 겁니다. 영광도 함께 누리고 또 섬김도 함께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사역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네, 한나라 대통령의 부름만 받아도 여러분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대통령과 사진만 찍어도 여러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랑 안 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우리 평안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 뭐 사람 없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의 부름만 받아도 막 힘이 납니다.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짐을 싸들고 유명하다는 랍비를 찾아가서 제발 나를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저기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시몬이 그물 던지는 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보시고 무엇 하십니까? 제자를 부르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왜 하필? 인간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천대받고 소외됐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소위 터가 좋지 않은 땅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또 제자를 삼으실 때 갈릴리의 바닷가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 여러분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지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지리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곳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찾지 않겠습니까? 저기 변방에 경상북도 문경군 태봉사택 사택리, 참고로 제 고향입니다. 2살 때까지 살았던. 네, 그쪽에 가서 누군가를 찾아오시겠습니까? 모릅니다. 누가 있는지. 중심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지 어딘가요? 인천시 계양구 오조살로. 여러분, 여기서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여러분 이방의 도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의 유력한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지도층 인사도 아닙니다. 능력, 가문, 학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어부 출신 안드레와 시몬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폐하려 하시나니. 왜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부르신답니다. 힘이 없는 자, 자랑할 것 없는 자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오직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난 것, 능력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척척 해결하니 여러분, 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님께 돌릴 공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 뽑아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 뽑아내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약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연약함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흥청망청 내 이름 높아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는 곳입니다.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숨으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우리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사건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제자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 미련하고 약하다 여겨지는 이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일을 맡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심령 안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 나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이런저런 약함의 이유들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특별해서, 잘해서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특별해서 그 기준에 합당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내 인생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버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혹시나 육신의 내 연약함 때문에 걷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 몸이 건강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 평안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 권사님들의 그 예배마다 참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고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나 내 직장 아직 구하지 못해, 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 그러면서 소갈이하는 우리 청년들 안에 주님 주신 그 무한한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약함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 반드시 우리 청년들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쓰실 때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주님 부르실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더욱 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시절에 제가 은사셨던 서울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일입니다.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벽을 보는데 이상한 액자 하나가 걸린 겁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이 액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멸치가 크리스탈 액자에 멋있는데 가운데 떡방앗간에서 주워다 찌그러진 쟁반에 멸치 한 마리를 딱 가운데 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저거를 그렇게 이렇게 막 명화처럼 걸어 놓았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불쑥하게 됐습니다. 주님, 혹시 저는 제 사역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흰 수염고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흰 수염고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래도 상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침묵하시더랍니다. 상어도 아니라는 거죠.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등어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불쑥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음성이죠.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너는 멸치다. 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멸치가 어떤 겁니까? 생선인데 생선 같지 않은, 생선이긴 생선인데 생선 같지 않은 게 멸치 아닙니까? 가장 작은 생선 멸치, 이왕이면 큰 거 좋지 않습니까? 그릇, 흰 수염고래 정도. 주님 온 열방을 먹여 살리는 흰 수염고래 너무 좋습니다. 이걸 기대했는데 너는 멸치야.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신 따라붙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멸치 한 마리로 누구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배가 부르겠습니까? 멸치 한 마리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치가 내 손에 붙들면 한 사람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멸치가 예수님 손에 딱 붙들린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떡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리고 12광줄이 넘게 남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 손에, 내 손에 붙들린 멸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린 멸치는 여러분 온 열방을 먹여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 연약함, 내 약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사역에도 내 한계를 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 마른 뼈 같고 멸치 같을지라도 피레미 같을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예전에 AI로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를 딱 누가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교회의 재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가 뭐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 손에 딱 붙들리면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평안교회, 주님 나라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인천 땅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이 기도 제목 나누십시다.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손 위에 딱 올려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에, 주님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 올려진 것처럼 주님의 손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려지길 소원합니다. 내 자녀를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놓으시고, 이 인천 계양 땅을 올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과 이어서 18절을 보십시오. 이제 제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콜링입니다. 여러분, 따라오라는 건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난 순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콜링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소명받고 난 후에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 사람을 낚는 어부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건 소명과 사명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자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형제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부르시니 이 두 사람도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저 갑니다, 저 찾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 제자들이 생업을 던지고 하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족과 결별하고 막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본문을 참 보면 야,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너무 큰 은혜가 갑자기 밀려오면 은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냥 나간다고 합니다. 막 은혜가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막 받는 가운데서 막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몽골몽골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기 직전, 그때가 되면 이분이 딱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너 아프리카 가, 너 오지로 가, 너 직장 그만두고 아프리카 가, 그럴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 장면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한 초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버리고 오늘 제가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 나를 따라, 평안교회 두고 아프리카 가. 주님,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다른 복음을 함께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순서상으로 재구성하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보면 요한복음 1장 사건이 먼저입니다. 상황을 구성하면 안드레와 요한이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막 쫓아가는 가운데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딱 보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례 요한을 두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에게 찾아가서 요한이, 안드레가 시몬과 야고보를 불러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입니다. 보십시오.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별명을 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생업에 종사하며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갈릴리 해변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 5장에서 더 상세하게 그려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노련한 어부였지만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이제 쭉 육지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고기 내려, 고기 잡아,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다 전문가, 물고기 전문가는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러니 바다 전문가요, 물고기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그물 던져봤자 안 잡히는데, 물고기가 모이는 때가 언제인지 아는데 지금은 물고기 안 잡히는 때입니다. 던져봐야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상식 안에서, 자신의 계획 안에서 이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던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2배에 차고 넘칠 만큼 물고기가 건져 올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지만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후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똑똑히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딱 그분 앞에 서니 자신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이 명확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처음 앞에 서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나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자신 앞에 서신 분이 누구인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그래서 곧 버려두고 따랐다는 이 말씀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 저분은 내 평생을 들여 따를 만한 그런 분이시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이건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띄워주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해요?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내가 제자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이리저리 열심히 애써보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실패, 낙심, 절망 아닙니까? 잘 안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끝까지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결심하고 고백했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받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됐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됩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겁쟁이요 두려워 떨던 인생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한다는 뜻은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완전히 연합하며 살게 된 것을 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연합하며 함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생판 수십 년 동안 살던 그 인생들이 함께 만나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시니 먹고 마시고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죄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사명받은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흥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제목 아십니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나는 이번 주에 볼 거야 그렇게 작정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알려드리면 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이제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인공인 보위부 장교 출신 박교순이라는 인물이 이제 책임자로 지명이 됩니다. 이 악단을 이끌고 이제 거짓 부흥회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외국 사절단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봐야 원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악단을 꾸민 것이죠. 이 박교순 이 보위부 장교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가두던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이 극단을 맡아서 이제 꾸미며 이제 이끌어가는 가운데 어쩌겠습니까? 가짜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래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심령 안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거짓으로 부르는 가운데 믿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믿게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니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약 40초 영상입니다. 짧게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핍박자였던 이가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한 프레임에 한 장면 안에 이 한 사람이 변해가는 장면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를 변화시킵니까? 지독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하했던 이 핍박자가, 죄인이었던 그가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고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을 끝맺지 못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하고 떠듬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강권적으로 이 자녀를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출세와 진급을 위해 지하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사명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핍박했던 이 영혼이 고통의 멍에 매고 그렇게 살아가던 노예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인류를, 죄 많은 인생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심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가운데 소명의 자리에 멈추지 않고 영혼들을 살려내며 자신을 들이며 살려내는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까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따라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갈릴리 바닷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똑같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함께 먹고 마시고 연합하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소망, 당신의 꿈, 생명이라 가는 그 영혼들 향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주님의 위임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지휘봉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휘봉을 붙들고 여러분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제자인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건네주며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인천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 계양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된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부르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이 소명의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나를 따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따라 생명 낚는 어부로, 생명 낚는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제자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